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죠. 많이 춥습니다.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제법 쌀쌀한데 이럴 때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제 감기 또 조심하셔야겠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 네. 모르십니까? 예, 한번 이렇게 아, 예. 그 이제 우리 거리두기 1단계가 돼가지고 네. 드디어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되어서 네. 대면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너무 감사하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본당에서 우리 1, 2, 3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네. 아마 곧 우리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예, 자체적인 예배를 많이 기다리고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아마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좀 또 많이 길어져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신앙적인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찬양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는 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네. 뒤에 이제 이어서 한 찬양 여러분 혹시 어떤 찬양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찬양? 이 세상의 부요함. 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원래는 뭐 이 세상의 부요함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 찬양들 중에 보면 좀 빠른 찬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사가 좋은데 멜로디가 막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흥만 내다가 지나가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를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어서 이렇게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 또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 두 곡을 한국어로 아시는 분? 처음에 그런 일은 없겠죠. 없겠죠. 네, 그래서 그 가사를 잘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요. 역시나 4가지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제가 개역개정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 또 4절에서 8절이 한 단락이라서 우리 메시지 성경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멘. 네, 네. 본문을 읽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요셉. 계속해서 지금 제가 준비하는 말씀은 요셉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하면 형통한 사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39장 첫 번째 부분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39장 마지막 부분에 불의한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본문과도 좀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상황이, 요셉의 상황이 결국에는 오해를 받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 죄목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바로 왕의 빵을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는 부분에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요셉하면 우리가 꿈 혹은 뭐 총리가 되는 어떤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아까 주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총리까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동일한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본문이 여러분이 아마 개역개정이나 이제 다른 그 번역본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현대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 측은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사, 즉 관심사가 다른 사람과는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동역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과 관심사와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이방 애굽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을 것이고 이들의 삶을 불쌍하게 여겼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로서 승화시켰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제 그냥 그 요셉이 이제 총리되기 전에 과정 중에 그냥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이제 풀기 위한, 결국 바로 꿈을 풀기 전에 그냥 뭐 약간 연습 삼아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요셉이 총리로 발탁된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옥에 갇힌 요셉이 관원 두 사람의 근심 띤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요셉이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죠. 사실 노예였고 근데 지금은 같은 죄수다 보니까 감옥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니까 요셉이 그 죄수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맡고 또 술 맡은 관원장들을 사실 요셉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감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짧은 이 말이지만 요셉이 관심을 가지고 먼저 어째서 여러분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같지만 요셉이 항상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심, 또 그들의 걱정, 그들의 문제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을 베푸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이 측은지심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국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는 그 마음을 이미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다라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요셉의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또 근심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힘들다 보니까 이런 마음 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찰떡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가사를 잘 또 묵상해 주시고 또 마지막 기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긍휼을 베푼 그 요셉의 마음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면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긍휼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